특히 오늘은 저희 미국에 있는 남가주 안디옥 교회와 생방송은 할 수 없죠. 이제 시차가 있어서 그래도 이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열 몇 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 후에 제 영상을,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지금 미국은 한국은 좀 완화가 됐습니다만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벌써부터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리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영상을 받아서 지금 드리는 이 예배, 이 설교를 또 이제 시차가 좀 있는 후에 미국의 주일날 11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계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국과 함께 여러분들 글로벌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특별히 더 큰 자부심으로 예배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축복의 유통 또는 이제 축복의 유통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잠시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여관을 운영하는 여관 주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한적한 곳이라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낯선 외지 사람이 와서 2주 후에 내가 출장을 오게 되는데 한 달 정도 머물 방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서 여관 주인이 방이 있죠 해서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받았어요. 2주 후에 와서 내가 한 달을 머물고 나머지는 이제 묵으면서 주겠다고 하고 10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관 주인이 어떻게 보면 공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친구한테 전에 빌린 돈이 생각이 나서 그 돈을 100만 원을 갚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생각지도 못했던 친구한테 빌려준 100만 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받은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외상으로 밥을 먹은 식당에 외상값이 생각나서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그 외상값을 받은 식당 주인이 또 100만 원 외상값을 받으니까 이 돈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식자재 그 사장님한테 납품할 돈을 갚게 됐습니다. 그 식자재 사장님이 또 이 100만 원을 받고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100만 원을 받고 그 배달하는 직원에게 밀린 월급이 있어서 100만 원을 갚은 거예요.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달 직원이 100만 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자기가 오래 장기 투숙하고 있었던 여관에 밀린 방값을 내야 되겠다 그러고 여관 주인에게 100만 원을 줬어요. 그 여관 주인이 사실은 자기가 계약금으로 받은 돈을 빚을 갚았는데 그게 다시 돌아서 자기한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대로 1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약을 했던 사람이 출장이 취소하게 돼서 예약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받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관 주인은 그냥 100만 원이 있다가 그냥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 동네의 빚이 다 청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가 그냥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이 그냥 여관 주인의 손에 그대로 있었으면 왔다가 사라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었을 겁니다만은 그 돈을 빚을 갚고 유통을 시키니까 돈을 움켜쥐고 있지 않고 흘려보내니까 이게 돈이 돌아가면서 서로 지었던 빚들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원상복귀가 되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여러분 이야기가 재밌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물질이 사실은 가치 중립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이게 악한 게 돼요.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흘려보내니까 유통하니까 선하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만 있으면 이내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유통시키면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2019년도 2월 10일 날 서화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서화성 목사님께서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설교를 아주 꼼꼼하게 말씀 중심으로 잘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근데 복을 그냥 아브라함아 애따 복 받아라 하고 복을 끼쳐 주신 게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복이라고 하는 물이 있다면 그 복의 물을 딱 뿌려준 게 아니고 네 안에 복의 근원된 생수가 터져나오는 샘을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죠? 그 차이를 우리가 잘 구분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복의 근원되게 하셨다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가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게 준 복을 끊임없이 유통시키며 살라는 거예요. 축복의 유통자로 살라라고 하는 축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이 뭐라고요? 복의 근원된 복이라고요. 축복을 유통시키는 자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교훈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복을 어떻게 유통시키며 살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유통시켰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단을 쌓는 인생. 자, 크게 한 번 더요. 예배 유통자로 살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아브라함이셨을까요? 정답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정하신 것이죠. 그죠?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특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유대의 조상으로 세우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브라함이어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교훈을 삼을 수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은 단을 쌓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게 자손이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죠?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네 사무소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을 쌓는 인생. 그죠? 단을 쌓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했다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작은 은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게, 누구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제사했다고 했지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네가 단을 쌓고 예배하려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나를 위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예배합니까? 하나님 위하여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쥐비둘과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벌써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제물을 좀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게 나를 위하여 단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하고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한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볼 때에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보면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예물을 누가 준비한답니까? 하나님을 위한 예물은 누가 준비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필요를 위하여, 내가 무엇인가 간절하게 갖고 싶어하는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를 준비한다 라고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제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니 너는 네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게 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준비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영광되게 하게도 더 영광되게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받는 교훈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라고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어떤 과부에게는 그가 가지고 있는 동전 2개가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그죠?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하고 영광되게 한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고 말씀하신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이전에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결국은 그 모리아 산에서의 그 제사를 통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코로나를 통해서 얻는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보름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왔죠? 6일 날인가? 5월 4일 날 미국에서 출발해서 6일 날 도착했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격리 장소로 가서 2주를 머물고 21일 날 그렇게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뵙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전에는 그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찍어서 성도들에게 송출을 해야 했기에 저는 그냥 그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리십니까? 의관을 정지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또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핸드폰이나 다른 것들을 다 끊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저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까요. 근데 막상 격리 장소에서 저도 처음으로 목사지만 성도들처럼 가정에서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TV를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 목사가 모르는구나. 성도들이, 왜냐하면 목사들은 다 여기서 다 의관을 갖추고 저도 머리도 이러고 안 다녀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예배를 강단에서 설교자로 또 섬기니까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준비하여 드립니까?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뭐 양복으로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있는 편한 옷 입고 또 뭐 TV가 저희 그 격리 장소에서는 안방에 TV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방에 소파도 없고 의자도 없고 해서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물은 얼마나 정성껏 준비해서 드렸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경청했었겠습니까? 성도들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지, 훈련이 필요한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예배를, 요새 예배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배 소비자로, 그래서 교회는 예배 상품을 잘 만들어서 그 예배 소비자들한테 정말 입맛에 맞는 예배 상품을 제공해서 그래서 예배 소비자들을 많이 교회로 불러들여야 되겠다, 이런 인식들이 강하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나도 목사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그냥 예배 소비자에 불과하구나. 어떤 예배 상품을 내가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면 내게 더 유익한가. 그래서 이런저런 상품을 고르듯 쇼핑하듯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소비자와 다를 바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 소비자로 여기 와 앉아 계시는 않습니까? 오늘은 어떤 예배 상품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인가? 오늘은 말씀 상품은 어떻게 내 마음에 흡족하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예배 소비자로 앉아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소비자라고 하는 말은 컨슈머라고 하는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그 컨슈머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발전이 됩니다. 프로 컨슈머는 프로페셔널 컨슈머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프로 컨슈머는 그냥 상품만 소비하는 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어떤지를 상품을 만드는 기업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함께 상품을 만드는 그걸 프로 컨슈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예배 소비자로만 있지 마시고요. 교회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프로 워시퍼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고요. 반주하고요. 여러분들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그저 예배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고 정말 예배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면 크리스모예요. 이건 크리에이티브 컨슈머입니다. 창조적인 소비자. 그러니까 직접 상품을 자기가 만들어서 소비자이지만 생산자 역할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위한 가장 소중한 것을 준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예배를 여러분들이 창조적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아직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아이들의 큰애는 이제 직장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 둘째, 셋째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필요한 것을 다, 아이들은 늘 아빠를 쳐다만 봐요. 이렇게 뭐 필요가 생기면 아빠만 봐요.
그러면 저는 그걸 줍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면 아빠의 생일이나 엄마의 생일이나 또 기념일이나 또는 또 아빠가 뭐 좋아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사갖고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아주 일부분을 가지고 작은 선물을 주거나 먹을 거라도 하나 사오면, 제가 초콜릿 좋아하는데 초콜릿 같은 거 사오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을 나누어 줬으면 자녀들은 제일 먼저 누구에게 그 복을 유통시키려고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에게 해야죠. 그죠? 그래야 부모가 더 큰 기쁨을 가지고 더 큰 걸 나누어 주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아들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 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유통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축복의 유통자, 첫 번째로 예배 유통자로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이삭은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들의 물질 누가 준 겁니까? 여러분들의 생명, 건강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 먼저 예배를 통해서 정말 창조적인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의 유통자의 삶은 예배의 유통자로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말씀을 쫓는 인생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쫓는 인생. 예, 이것은 담을 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아브라함의 다 자손이죠. 야곱의 12아들에게 축복할 때 가장 길게 큰 축복을 준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유다고 하나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출한 가문이 지파이기 때문에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요셉은 유다의 버금가는,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축복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 요셉의 축복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요셉이라고 하는 가정의 울타리 안에만 있지 않고 이것을 너무 크게 흘러넘쳐서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축복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어디로 보냈어요? 애굽으로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문을 살려내잖아요. 그죠? 야곱의 가문이 이스라엘 된 거, 이스라엘 민족이 된 거 요셉이거든요. 요셉의 담을 넘는 축복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요셉처럼 그렇게 담을 넘는 축복 유통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에게만, 내 가정에만, 우리 교회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흘러넘치게, 담을 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대지의 제목을 말씀을 쫓는 인생이라고 했어요.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1절을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다름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니 그 축복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을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내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은 단편적인 말씀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의 방향성, 그 방식, 그 웨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나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바로 요셉처럼 담을 넘는 축복의 가지가 되어서 그 축복을 흘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러분, 4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그 창세기 15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죠?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는 75세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근데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방식은 그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면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중간에 하란에 머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후 좌우의 문맥을 통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아비 데라를 통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근데 데라가 그 아들들과 함께 가다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어디에 머무릅니까? 하란에 머물어요. 하란에. 그리고 그곳에서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계속 머물러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부르심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거든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불러 축복의 근원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머물러서 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히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라는 여전히 하란에 머물러서 몇 세까지 삽니까? 205세까지 삽니다. 그러니 75세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떠나 하란을 떠날 때가 몇 살이에요? 그 이후에 60년을 더 사는 거예요, 데라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75년 플러스 60년 100 몇 살입니까? 145세까지 아버지가 죽기까지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밑에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야 네가 그냥 다 친척 다 버려라 이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부른 원래의 목적은 너희 가정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준 너의 축복이 너의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니 네 자손 요셉처럼 무성한 가지가 되어서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도록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이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면 여러분 그 복을 흘려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만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여러분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은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 축복을 흘려보내 교회의 담을 넘어서 흘려보낼 계획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힘쓰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이제 미국에서도 셧다운에 미국에서는 다 가게들을 닫아버렸어요. 식당에도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한국에 와서 식당에 마음껏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날 띵동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나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봉투가 하나 딱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들어와 보니까 휴지, 두루마리 휴지 2개. 그리고 마스크. 그리고 또 물. 그리고 간식. 당시 여러분 미국에서 휴지가 동이 나버렸어요. 마트에 휴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휴지가 아주 너무나 귀하던 때였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이웃에게 그것을 나눠준 거예요. 저에게도 그것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어느 교회가 전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교회 이름이 없어요. 교회 이름이 없어요. 그냥 성경 구절 하나 딱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딱 하나. 목사로서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전도 열심히 했습니다. 복음 열심히 전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교회 이름을 빼놓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황금마차라고 하는 그 전도용품도 만들어왔고요. 여러분 그 황금마차 아시죠?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전방에 PX가 없어요. 그러면 황금마차라고 하는 PX차가 오면 막 전방에 있는 부대원들이 막 너무나 행복해하죠. 저도 그런 걸 차용해서 복음 실은 황금마차 해갖고 그 리어카를 황금색으로 칠해서 거기다가 뭐 음료수니 뭐 간식이니 전도진이 담아갖고 끌고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열심히. 근데 다 교회 이름을 왜? 우리 교회 오도록 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니까.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게 전도의 목적이었으니까 솔직히. 한 번도 교회 이름을 빼놓고 목사 이름을 빼놓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받았고 너무나 감동이 되고 자책이 됐어요.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더 끌어들이려고만 했구나. 여러분 코로나 때 어떻게 보면 이 마귀의 역사는요 교회와 세상을 단절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말 축복을 마음껏 흘려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축복, 그 아브라함의 축복, 요셉의 축복을 주셨으니 복에 근원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을 흘려보내시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유통자로 여러분들이 축복이 가정이 아니라 담을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하고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지를 저는 지금도 제가 어디 가든지 얘기는 꼭 합니다. 제가 개척하고 상가에서 교회를 하고 있었을 때 제 동기 목사가 여전히 상가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근데 부흥 강사가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닌데 내가 그 작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성령께서 작정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도 같은 상가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작정을.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 누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 교회가 교회 성전을 잘 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정말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누어 빈 공간이 생겼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눈 것에 100배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흘려보내어 비록 그 빈 공간이 생겼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하나님부터 충분히 받는 비결은 뭡니까? 가정의 축복을 담을 흘려 내보내는 거예요. 이웃에게 축복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화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의 예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공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을 빨리 내보내야 됩니다. 지역사회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꾸 모여서 우리 교회에 모이게 해서 축복을 끌어들여서가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요.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근의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인생.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기근의 때에 진가를 발휘하는 인생입니다. 기근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 삼으신 아브라함이 사는 그 땅에도 기근은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뭐 때문에 그 땅에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보내주셔서 왜 그 땅에 기근을 보내시고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기근이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코로나를 피해서 내가 이번 코로나에 잡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야지 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그렇게 교회도 살아가도록 하신 걸까요? 애굽이 그 코로나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그 장면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냐라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가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겠노라. 내가 너를 천하 만민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으로 삼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시 한번.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무슨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50명,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그 재앙을 멈추시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50명 너무 많아. 45명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아브라함아, 그래. 45명도 해주시지 뭐. 하나님 3세번입니다. 3세번. 40명이면 어떻게 40명. 아이, 그래. 알았다. 40명. 하나님 3세번이 아니라 한 번만 더. 그렇게 해서 몇 번이나 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이 협상을 하는데 몇 번이나 협상 조건을 바꾼 줄 아십니까? 6번 무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10명 더 그 이하로는 안 된다. 너 10명까지, 너 뭐 50명에서 10명까지 왔으니까 이제 다 된 거야. 10명 이하로는 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도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니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찾는 그 의인을 한 사람 만나면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한 명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시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변화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의 근으로 삼아 주셨으니 내가 그곳에 가서 내 조카 롯을 변화시키고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축복을 받는 땅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브라함하고 협상하려고 딜하려고 가신 겁니까? 50명은 안 되고 10명은 괜찮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 말씀하시기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 말씀을 저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삼으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실자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재앙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 그것과 같은 가장 강력한 지금 이 재앙이,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를 바라보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누구를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인천성화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로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우리 성화교회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복에 근원된 자들을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십시오. 이 연수구를 고쳐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축복하신 우리 인천 성화교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난가주 안디옥교회, 그래서 한국은 인천 성화교회가, 미국은 난가주 안디옥교회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유통시킴으로 코로나 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